성령의 열매 6번째 양선입니다. 양선. 이 양선은 그리스 원어로 보면 아가도슈네입니다. 이거는 이제 선한, 착한, 좋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 아가도스라는 말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이 아가도스는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스어로 된 구약 성경, 거기에 이 아가도스라는 말이 500번 이상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만 100번 이상이 나옵니다. 이 선한, 선함,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도 매우 폭이 넓습니다. 선한, 착한, 좋은, 적합한, 유능한, 유용한, 완전한, 친절한, 탁월한, 이런 등등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단어의 의미 폭이 넓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어 아가도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구약의 히브리어는 토브입니다. 토브. 히브리어 토브는 이제 역대상이나 시편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거 계속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그걸 반복하는데요. 그는 선하시며 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선하심을 찬양할 때 그 선하다는 말이 토브. 엘로힘 토브, 선하다. 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날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을 때 이 좋았다 이것도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브 좋았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든 세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세계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아주 잘 작동하고 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가도스, 토브, 영어로는 goodness, 우리나라 말로는 양선, 선함. 이것이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선함이라는 것은요, 도덕적인 차원의 선함과는 그 뜻이 좀 다릅니다. 기질적으로 우리가 착한 것, 이것하고도 조금 결이 다릅니다. 우리는 선함, 그러면 대뜸 법 없이도 사는 착한 사람, 이걸 떠올리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선함은 사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본래의 쓰임새에 잘 맞는 상태, 본래의 목적에 잘 맞는 상태, 이게 선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목적과 잘 부합할 때, 이거 참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계를 예로 들면 시계의 쓰임새에 잘 맞게 정확하게 시계가 시간을 맞춘다. 그러면 그게 선한 거죠. 컴퓨터가 컴퓨터 고유의 기능을 아주 잘 감당한다. 고장 안 나고. 그러면 그게 선한 겁니다. 지구가 지구의 쓰임새에 잘 맞게 작동하는 것, 태양이 태양의 쓰임새에 맞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 이거 다 선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에게 선함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하게 사는 것일까요? 역시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에 맞게 사는 것, 이게 선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역할을 하면서 사는 것이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그 본래의 쓰임새, 여기에 맞게 사는 것, 이것이 선함이라는 뜻이에요. 선함. 아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선한 거다. 사람답게 사는 것.
그렇다면 또 물읍시다. 자, 사람답게 사는 것, 하나님이 사람의 원래 쓰임새를 갖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쓰임새에 맞게 사는 게 선한 것인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선하게 사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역할을 수행하면서 삽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다윗은 시편 14편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굽어 인생을 살펴보시니 사람들이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거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살펴보시니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펴보시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다윗의 탄식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다윗의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3장에서 그렇게 똑같이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사도 바울이 다윗을 인용하면서 말한 것입니다. 단지 다윗을 인용했을 뿐만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유명한 탄식을 한 거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바울 자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바로 이렇게 묻습니다. 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한 이가 없다. 선한 사람이 없다. 완전히 선을 확실하게 그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선하다. 이게 성경의 절대적 진술입니다. 물론 사람이 처음부터 악한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본래 선하게 창조됐습니다. 세상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게, 토부하게 창조된 것처럼 사람도 선하게 창조가 됐습니다. 사람은 특별히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선한 존재였으리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100% 진실인 거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그 선함이 산산조각으로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로 추락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조화롭게 서로 도화롭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디자인을 했는데 이 본래의 쓰임새와는 전혀 달리 서로 미워하고 서로 속이고 편가르고 싸우는 이런 아주 형편없는 존재로 추락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온 생명을 돌보라, 온 세상을 다스리라, 이 말은 돌보라는 말이죠. 온 세상을 사랑으로 돌보라, 이 역할을 맡겼는데 정반대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 생명을 죽이고 억압하고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느 정도의 도덕 의지, 선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 정도라도 돌아가는 것이지, 만일 우리 안에 이 도덕적인 의지, 선하게 살고자 하는 도덕적 차원에서 선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면
이 세상은 지금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는 것이죠. 지옥. 뭐 지금도 물론 지옥입니다만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지옥으로 변할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겠지요. 어쨌든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도덕적인 차원의 그 선함, 도덕적인 의지, 이게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만큼이라도 돌아가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자기 역할을 감당하며 살지 못합니다. 사람답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같이 다 엉뚱한 짓을 하며 삽니다.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는 것을 인간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때로 죄도 짓고 욕심도 부리고 화도 내고 치열하게 경쟁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거짓말도 해가면서 사는 것이, 때로는 사기도 치고 말이지, 그러는 것이 그 인간다운 삶이다. 인간적인 삶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사람은 본래 그렇게 사는 존재인가 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적인 삶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은요, 전혀 인간적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삶이 아닙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비인간적인 삶입니다. 너무너무 비인간적인 삶입니다. 사람답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사실이에요. 우리는 모두,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비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선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칸트는, 독일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칸트는 이와 같은 그 인간의 실존, 철저하게 죄를 짓는 인간의 실존을 포착하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그 본성부터, 자연 본성부터 악이다. 인간이 행하는 어떤 선도 악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칸트 철학 전문가인 일본의 나카지마 요시미치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서술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완해지고자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일수록, 타인의 행복을 바라고 타인에게 친절할수록 필연적으로 악에 빠져든다. 학교나 병원을 건설하고 법률을 정비하고 문화를 발전시킬수록, 즉 사회를 개량하면 할수록 악이 인간의 몸에 달라붙는다. 악은 모든 사람의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 속에 녹아들고 사회를 선하게 하려는 욕구 속에 섞여 든다. 악은 암세포처럼 생명 현상 자체에 들러붙어서 자신을 증식시킨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적으로 옳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가 있는데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 속에 악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놀랍게도 악을 범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이것이 추악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온통 선하지 않은 삶을 사니까 선한 삶을 살게 하려고 사람을 구원하신 겁니다. 선하지 않은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 선하지 않은 세상을 선한 세상으로 바꾸는 작업, 이걸 하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어둠이 많은 이 세상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좋은 세계로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지 않은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던 거여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삶의 대전환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엄청난 혁명적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생명을 얻게 한다는 말은 생명을 살게 한다 그 말이고요. 생명을 살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하게 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산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산다. 사람답게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생명을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하고 사람이 감당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실행하며 살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무슨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했습니까? 무슨 일을 위하여?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중생시켰다. 거듭나게 했다. 구원했다. 그 말이죠. 옳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은 선을 행하는 존재로의 구원입니다. 예수 안에 다른 구원은 없어요.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어떤 구원만 있습니까? 선을 행하는 존재로의 구원. 선을 행하는 존재로의 구원. 이 구원만 있을 뿐입니다. 다른 구원은 없어요. 예수님은 제 아들을 이 구원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초대받은 제 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니 원수까지라도 사랑해라. 너희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해라.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라. 아무런 보답도 바라지 말고 자비를 베풀어라. 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인에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너희를 선을 행하는 존재로 구원했으니 구원받은 너희는 항상 선을 행하라. 선을 쫓으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했어요. 옳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쨌든지 선을 행해야 합니다. 존재와 삶 전체로 선을 쫓아가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이유이고 구원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선을 행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바울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도덕적인 차원의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선을 행하라고 말하는 것은 도덕적인 차원의 선을 행하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사람이 정해놓은 이 선이라고 하는 규범, 도덕 규범, 이거를 잘 따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사실 세상에는요, 이것이 선이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할 무엇이 없습니다. 없어요. 도덕 규범이 세상에 있지요. 그러나 그건요, 진정한 의미의 도덕이 아니에요. 선이 아닙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계 어디든지, 아니 이 세계 밖이라도 제한 없이 선하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으로 선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것은 없다. 오로지 선의지뿐이다. 오로지 선의지뿐이다. 맞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객관적인 규범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 이것이 있는 것 뿐이지, 야,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선이다 라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선의 규범, 이건 없다, 그 말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될지도 몰라요. 이 선이라는 게 없다. 이것이 선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규범이 없다. 객관적인 규범이 없다. 어떻게 그런가? 이해가 쉽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라 이 말을 도덕적인 차원에서 선을 행하라는 말로 이해하면은 전혀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한 목적에 맞게 선택하고 행하라, 그런 말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디자인한 세상의 질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살라, 사람의 쓰임새에 맞게 살라 하는 말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하고 나서, 그러므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들며 완전한 것인지 분별하며 사십시오. 분별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라, 이렇게 권면했는데, 그렇게 권면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이것이 선이다라고 내놓을 만한 규범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지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라고 권면한 겁니다. 그 말씀 이외에 어떤 것도, 다른 어떤 것도 도덕 규범이 될 수 없다. 선의 규범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선이다. 박선이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만이 선이다. 물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해라,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을 돌려대라,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라, 아무런 보답도 바라지 말고 자비를 베풀어라, 서로 돌아보려고 한 것 돌아보라. 이 모든 말씀은요, 이게 지금 도덕을 말한 게 아닙니다. 도덕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바로 이런 거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나열한 거죠. 물론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선을 행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누구에게만? 구원받은 자에게만 선을 행하라고 요구합니다. 그것도 다짜고짜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양선의 열매, 선함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 안에 불러 일으키고, 그래서 그 열매를 맺어가도록 애를 쓰도록 하십니다. 온 세상을 지켜보시며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가지일 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너희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나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다, 나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거를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뒤집으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라 하더라도 자기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아무리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네 스스로의 능력으로, 네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차원의 선, 종교적인 차원의 선이야 행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선을 행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그리스도인을 향해 말합니다. 항상 선을 쫓으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심지어 사도 요한은 선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이건 거짓말하는 것이다.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했죠. 나더러 주님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선을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원과 선한 삶은 필연적으로 묶여 있다 그 말입니다. 선한 삶이야말로 구원의 실제라는 말입니다. 선한 삶이 없는 구원은 그 구원 아니라는 거죠. 뭐가 구원이냐? 선한 삶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선한 삶 자체가 구원. 자, 이것은 모순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어떤 자로 구원받았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노력으로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행할 수 없습니다. 행하지 못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힘으로는 선을 행하지 못해요. 아무리 믿음으로 발버둥치고 40일 금식 기도를 100번을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도 40일 금식 기도 100번 하면 거의 인생 끝나겠죠. 그렇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는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선을 온전히 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모순입니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연결되지 않는 모순입니다. 그러나 이 모순이 그리스도인의 현실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이게 구원의 현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모순의 사람입니다. 모순의 사람. 선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요구 앞에 서 있으나 그 요구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는 이 모순과 이 곤혹스러움을 갖고 있는 사람, 그 곤혹스러움 앞에 몸을 떨어야 하는 존재,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말한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탄식했어요? 로마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자, 19절. 로마서 7장 19절. 내가 18절부터 봅시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리고 24절. 그래서 뭐라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울의 장탄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모순을 보고 심히 탄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살라는 그 부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왜? 순종해야 되니까. 선하게 살아야 되니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아무리 애를 써봐도 자기 안에 선이 없다.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한다는 그 자신의 모습을 뼈저리게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탄식을 한 거예요. 바울뿐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이 모순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모순 앞에서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 탄식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이 탄식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루터의 말로 표현하면 의로운 죄인입니다. 의로운 죄인.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모순입니다. 여러분, 동그란 네모, 이 말이 됩니까? 동그란 네모. 말이 안 되죠. 동그란 네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모순이에요. 그런 것처럼 동그란 네모가 모순인 것처럼 의로운 죄인, 이것도 모순입니다. 존재할 수 없는 형용 모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바로 그런 모순된 존재예요. 동그란 네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동그란 네모. 도무지 이게 설명이 안 돼. 모순이야. 모순 덩어리야. 모순 덩어리. 자기 안에 있는 이 모순 때문에 심히 곤혹스러워하는 자, 탄식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도 탄식했습니다. 베드로도 탄식했어요. 아우구스투스도, 루터도, 칼뱅도, 테레사 수녀도 다 이 탄식을 했습니다. 저도 날마다 이 탄식을 하며 삽니다. 저들은 선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섰지만은 하나님의 그 요구에 응답하지 못하는,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는 그런 자기 안의 모순과 곤혹스러움 앞에서 몸을 떨었던 겁니다. 또 선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는 자기 안의 모순과 곤혹스러움에 몸을 떨면서도 선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끝까지 온전히 응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실패하지만 외면하지 않았어요. 선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곤혹스럽지만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요구 앞에 서서 그 요구에 순종하려고 끝까지 노력을 한 겁니다. 실패하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운명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좋든 싫든,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운명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몰라서 이렇게 모순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다 아세요. 인간이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 구원받은 자라 하더라도, 성령이 함께 한다 하더라도 온전히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행할 수 없는 줄 알면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빈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하는 거예요. 행하지 못할 줄 알면서 또 행하라고 말하는 게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양쪽 다 진실이에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못할 줄 알면서 왜 하라고 그럴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로? 선을 행하는 자로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을 행하는 자로 구원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선을 행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는 겁니다. 당위예요, 당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길을 쉼없이 가야만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마술처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사람을 연단하십니다. 우리의 힘이 부족한 행위를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 곤혹스럽지만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이 모순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도 끌어안아야 되고요.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로 구원받았으니 선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도 끌어안아야 됩니다. 이것이 모순이지만은 이 모순을 끌어안아야 돼요. 아니, 끌어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선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끊임없이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애쓰고 또 애써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선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쉼없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선 의지를, 하나님이 선을 행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책임 앞에 우리를 서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은요, 절대로 너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으니 선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외면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속삭이지 않습니다. 너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으나 나를 힘입어 선으로 나아가라.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결국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의 목표가 선을 행하는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목표를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해야 돼요. 왜? 절대 불가능하니까. 절대 선을 행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뭐가 됩니까? 우리의 목표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전혀 달라요. 비슷한 것 같죠,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이 목표, 두 가지 목표가 비슷한 거 아니냐.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선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하는 목표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 목표를 손으로 붙잡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계속 쉬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목표 지점에 도달해요? 못 도달해요? 도달 못 한다고요. 죽을 때까지. 그러나 어때요?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한 걸음씩 나아가야 돼. 선으로. 선을 향해서.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고. 끊임없이 네가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너는 선을 행하는 자로 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향해서 나아가.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가 말하는 게 아니면 이 땅에서 지금 이 땅에서 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구체적인 길, 그게 뭐겠어요? 그게 오직 실패를 통해서만 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실패하지 않는 자, 이 사람은 결코 선을 향해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인간은 다 쓸데없어. 인간의 행위는 다 쓰레기야. 그리고 선을 행하려는 노력을 안 해. 선을 행하다가 실패 안 해. 그런 사람은 선을 향해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해요. 오직 어떤 사람? 선을 행하다가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만이 무엇을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선으로 나아갑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실패를 통해서만 선으로 나아갑니다. 실패를 통하지 않는 길은 없어요. 선으로 나아가는 길이 없어. 아니야, 나는 실패하지 않고 그냥 선으로 딱 건너뛸 거야. 여러분, 그거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실패를 통해서만 선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네. 그러므로 여러분, 선을 행하지 못한다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악을 보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겸허히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계속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선 의지가 꺾이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선을 향해 또다시 나아갑니다. 선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모순으로 가득한 그리스도인의 운명을 끌어안습니다. 선을 향해 나아가다가 죽을지라도 선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에요. 기쁘게, 기꺼이, 마땅히 실패하면서 선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완전한 열매 우리 맺지 못해요. 그러나 선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행위,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는 그 행위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행위, 우리가 실패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